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2쪽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간증거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도 말씀 듣다가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 불치병들도 말씀 듣다가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을 명하신 이유, 10계명을 명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14문과 115문 두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름만 말씀드려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보게 된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였지만 처음 3년 동안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5년 3년 후에 진정한 복음을 찾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우연히 캐나다의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읽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종교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목사님께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의 오만했던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자 이 목사님은 그날 밤 형언할 수 없는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복음과 십자가가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을 지배하고 감격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역설적이지만 구원을 얻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과거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고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한 내적 갈등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고민으로 인해서 이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어 자신처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10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이 10계명이 우리가 수주 동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 10계명이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크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리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은 십계명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4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아주 조그만 순종을 시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죠.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십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십계명의 한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아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요리문답 이 답변에 나와 있는 이 주석 성경 구절 교재가 여러분 가지고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요리문답 주석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거장이자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했으며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죠.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내가 누구를 죽여야 할 만큼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구원파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가 가리워졌을 뿐이지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계명을 다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이 또 다른 법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따르려고 하는 옛적 자아, 죄된 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내 몸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치열한 내적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다 못 지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4문의 질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살아보자,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5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셨을까?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이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고요. 또 조금씩 새롭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답의 요약이 바로 그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 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십계명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꼭 지켜라 라고 엄히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엄히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와 죄의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그 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라 엄히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죠.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전 번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즉,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육체도 없지만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바로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다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엄히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친 후에 이르게 될 최종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전까지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라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져라, 다 지켜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없어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분리,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세상과 점점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거기에 내 삶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설교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물론 이 앞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때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싹 들어왔던 이 고백이 있었어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가 은퇴하고 바로 자주 이렇게 못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아마 여러분은 지금 저를 아는 것보다 제 자신이 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저 목사님을 보면서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가서 성도들이 참 그동안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나를 존경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름대로 성도들보다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게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 자신의 이 발가벗겨진 그 모습을 다 성도들이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성도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 다 이해하시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지켜라, 말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10계명의 계명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강조하시고 엄히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오게 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지켜 행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서 통탄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씀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법이 있어서 그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적인 갈등을 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서 말씀 붙잡고 다시 나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 다 못 지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 내가 뭐 목회자인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은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질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더 찾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점점 더 거룩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까지 해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보리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20일까지 2단계가 유지가 되지만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이번 주 주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대전 시장님과 기독교 우리 대전 교계 지도자들이 합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까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9월 기도회 11조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도 그대로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고 손 소독제 꼭 바르시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에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또 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성경 일독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열심히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